오늘은 양력으로 4월 13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 양력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달력입니다. 음력은 달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간표이죠. 과거에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이 음력을 중심으로 농사일을 계획했습니다. 경칩이 지나가면 밭갈이를 시작해야 된다. 음력 3월 초순에는 뭐를 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달의 달력에 따라서 농사를 계획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회사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회사의 스케줄을 중심으로 아마 여러분의 삶이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학생들 중에는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중심이 돼서 그것에 따라서 스케줄을 조절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시간표를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 나의 주인이 바뀐 사람은 예수님에 따라서 시간표가 다시 조절돼야 됩니다. 재배정돼야 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때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의 기자는 의도적으로 때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6월절이 다가올 때 예수님은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어떻게 하시냐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제자들이 말립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 길 죽는 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는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호산나, 주님 나 영혼 도와주십시오, 나 영혼 건져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시간표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물질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다, 어찌 보면 거짓말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표가, 여러분의 삶의 시간표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조절되는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시면 십자가에 어떤 색깔이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무슨 색이죠? 보라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하얀색으로 바뀝니다. 그 시간은 부활절, 이 생명의 시간을 또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이 색깔을 보시면서 나를 다 되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시간표가 예수님의 시간표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빠른 그 템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성경의 한 축은 지난주에도 같이 살펴봤지만 무슨 축이냐면 공의입니다. 공평하고 의로운 거죠. 성경에서 죄의 삭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죄? 사망이다. 이게 공평하고 의로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의 용어로는 뭘까요? 헤렘이죠. 전멸이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주민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죄 가운데 걸어갔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냐면 전멸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서에서 반복적으로 전멸해라,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이어서 여호수아 9장 10장을 살펴볼 텐데 헤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누구죠? 맞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네요.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헤렘의 기준에서는 기브온 주민은 어떻게 해야 되는 존재냐면 공평하고 의로운 거는 전멸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친을 맺을 수 있는 건 가까운 사람들입니까? 먼 사람들입니까? 먼 사람들인데 이 기브온 주민들은 가나안의 히위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이 기준 속에서는, 헤렘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되죠? 전멸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이 전멸이라는 그 기준 앞에, 이 헤렘의 기준 앞에 서면 어떤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기브온 주민들은 알았습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 이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전멸이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들도 죽는다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주민의 한 갈망하는 마음은 뭐였냐면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제 영혼 살고 싶습니다. 저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생명으로 주님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주민들이 계획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먼 곳에 온 사람들만
화평을 맺기 때문에 옷을 어떻게 할까요? 낡은 옷을 입고, 이 포도주 부대도 낡은 가죽 부대, 빵은 어떻게 했죠? 곰팡이 난 빵. 오늘 그래서 곰팡이 난 빵 가지고 오신 분 없으시죠? 네. 이런 모습으로 이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흘 만에 그들이 먼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인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도 감추려고 합니다. 괜찮은 척하려고 감추려고 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우리는 나 먼 곳에 온 사람이야, 나 자극되는 사람이야 감추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손 앞에 드러나면요, 성령님의 앞에 우리를 드러내면 사실 우리의 죄가, 우리 민낯이 구원받을 자격이 안 된다라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오늘 기본 주민들이 다 드러났어요. 자격되지 않는 것, 구원받을 자격되지 않는 것 다 드러났지만 여호수아 9장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뭐하게 되었죠? 화친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이제 여호수아 10장부터 딱 넘어가면 가나안 주민 사람들에게, 가나안 왕들에게 들린 거예요. 기본 주민, 자격되지 않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10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요 언제 놀라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화친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놀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갔다고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종교 생활할 뿐이지 하나님과 화친하지 않을 걸 사단도 압니다. 교회 갔다 와, 주일 갔다 와, 그러면서 너 우월감 드러내. 우리 교회 왔다 갔다 가는 걸로 그거 우월감 드러내. 그것으로 너는 하나님과 화친하지 않을 거니까. 사단은 너무 잘할 겁니다. 그러나 사단이, 마귀가 언제 놀라냐면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이 아니라 주님과 화친할 때입니다. 주님과 사귐을 누릴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사귐을 누리고 있습니까? 화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종교 생활 지킨 거로 만족하고 돌아갑니까? 사단은 놀라지 않습니다. 어차피 왔다가 다시 제멋대로 살 거거든요. 손든다고 놀라지도 않을 겁니다. 어차피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 거거든요. 말씀과 삶했다고도 이제 놀라지도 않을 겁니다. 말만 했을 뿐이지 하나님과 사귐을 하지도 않고 결국은 내 멋대로, 내 결정대로, 내 판단대로, 내 기준대로 살 거를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그러나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과 사귐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아마 사단은 놀랄 겁니다. 마귀는 놀랄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님과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식적인 관계가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는 주님과 사귀어야 됩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귀어야 됩니다. 손으로 묵상이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구나,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사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귐, 화친,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나는 이 관계와 화친이 되었다라고 떠오르는 관계가 있으십니까? 나는 한 주간 이 사람과 사귀었다, 사귐을 했다라고 딱 떠오르시는 분 있으시나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딱 나 이번 한 주간에, 지난 한 주간에 이분이랑 정말 사귐의 관계를 맺었어. 형식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진짜 깊이 있는 나의 이야기를 나누고 나의 마음을 나누고 나의 마음이 연결되었어. 이런 시간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말씀 묵상이 하나님과 관계가 종교적인 형식입니까? 사귐입니까? 그럼 언제 우리가 화친이 되는가? 사귐이 되는가? 어찌 보면 여러분도 생각 중에 사귐의 시간이 딱 안 떠오르는 건 어찌 보면 사귐보다는 갈라지는 일들이 아마 더 많이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가정이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화친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가정이 어떻죠?
가장 화친이 되지 않습니다. TV에 보면 금쪽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녀들이 문제 일으키고 왔을 때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 자녀가 화친이 됩니까? 화가 납니까? 나의 마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관계가 화친이 됩니까? 점점 어색해집니까? 금쪽이들이 한 번에 하는 적이 없고 앞장서서 하는 적이 없고 일 시키면 계속 빼고 뺀질대고 기쁨을 한 적이 없을 때 화친이 됩니까? 점점 어색해지고 화가 납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하나인 줄 알았는데 하나이지 않고 내가 계속 눈치 봐야 되는 그 관계일 때 여러분 화친입니까? 아니면 화가 납니까? TV에서 보는 금쪽이의 부모님들은 화친이 아니라 미쳐버리려고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금쪽이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기쁨으로 앞장선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정말 내 마음을 내어놓고 앞장섰던 적이 언제입니까? 계속 눈치 보고 이거 안 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결국 이래서 하는 그런 관계, 이거는 사귐이라는 관계를 쓰지 않잖아요. 화친이라는 단어에 그 단어를 쓰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금쪽이들인데 하나님과 화친을 맺을 수 있을까요? 기브온처럼 우리는 헤렘의 기준으로 전멸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10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연합하여 그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진을 쳤다. 1절에서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만 공격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5절로 넘어가니까 이 기브온 주민들이 하나님과 화친을 맺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죠? 전적으로 연합해서 다섯 왕이 이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친하려고 할 때 사단도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종교 생활이 아니라 깊은 사귐을 누리려고 할 때 사단도 여러분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정죄할 겁니다. 네가 무슨 화친을 맺어? 너 완전 금쪽이잖아. 하나님이 너 같은 모습을 사랑할까? 처음에는 우리도 뜨겁습니다. 아, 맞아,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근데 주변에서 계속 공격하고 주변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 화친의 마음이 어떻죠?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화친한 자격 되는 것처럼, 오늘 나는 화친할 자격 되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 그런 궁색을 맞춰줄 수는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에 빠질 겁니다. 기브온이 하나님과 화친의 관계를 맺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너 잘 관계 맺었다, 하나님과 화친 잘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온갖 공격과 온갖 정죄와 온갖 상황을 몰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기브온 주민은 알았습니다. 이 사단의 공격이 올 때, 그 정죄가 올 때 내 힘으로 그걸 이길 수 없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주민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10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전가를 보냈다. 이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속히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간 지방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우리를 공격하였습니다. 기브온 주민은 우리 화친할 자격대, 예전에는 그런 궁색을 맞췄잖아요. 화친할 자격이 되는 것처럼 낡은 가죽옷 입고 오고 낡은 부대 그 곰팡이 난 빵으로 궁색을 맞췄어요. 우리도 예배 가운데 올 때 이 기브온 주민처럼 예전에는 궁색 맞췄을지 몰라요. 그러나 드러났어요. 내가 하나님과 화친을 맺을 자격이 안 된다라는 거. 그걸 인정하니까 뭐 하냐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것은 성경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네가 죄인인 걸 인정해라. 너의 나라로, 너의 중심으로 안 된다는 걸 인정이 되냐라는 거야. 이것이 인정이 되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구출하여 주십시오. 이 종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할 겁니다. 내 궁색으로 이 종교 생활 맞추는 걸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친을 맺을 수 없다는 걸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 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다른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화낼 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했는데 왜 저 사람 안 하지? 이것 때문에 화낼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궁색 맞추기였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도 화친을 맺을 수 있는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었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임이 인정되십니까? 여러분의 나라로, 여러분의 중심성으로 하나님과 화친 맺을 수 없다라는 게 여러분 철저하게 인정되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지 않는가? 우린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건 자기 학대라고 생각합니다. 팀켈러는 참된 자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겸손은 나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지 나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건 내 자신이 덜 됐다. 자격이 덜 됐다. 이것을 우리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이게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고 헬라어로는 뭐냐면 예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기본 주민이 이걸 인정한 거야. 내 나라로 화친을 맺을 수 없다. 내 자격으로 화친을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날 좀 살려주십시오. 내 영혼 건져주십시오. 우리는 이 기본 주민처럼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화친을 맺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이 정도 액수를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이 내게 와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액수가 없으면 사람들이 날 버릴 것 같아서 우린 돈에 목매답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에 목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외적인 모습이 있어야 화친을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어떻게 화친이라는 단어도 못 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계약을 맺는지, 어떻게 MOU를 맺는지를 보면 트럼프가 어떻게 관세 관계를 맺는지 보면 아실 겁니다. 이거 이행해. 이거 이행하지 않으면 너 불이익당해. 이거 지켜. 이거 지키지 않으면 너 죽을 거야. 이 협박을 통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주민이 여호수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께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내가 이거 주니까 너 이거 지켜. 안 그러면 너 불이익이야. 이렇게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관계를 맺냐면 여호수아 10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죠? 정군을 이끌고 갔습니다. 기브온 주민은 여호수아 9장에서 속였습니다.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가까이 살면서 멀리 온 척했습니다. 멀리 산 척했습니다. 너 내게 이 모습 했으니까 나도 그럼 이 정도만 도와줄게.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나의 영림을 인정하고 나의 끝임을 인정할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전부를 내어놓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도와주는 척하지만 주님은 보여주시기 식이 아니라 전부를 이끌고 밑바닥까지 내려오셨습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우리는 기본 주민처럼 하나님과 화친할 자격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영혼 살려주세요. 그때 주님은 전부를 가지고 우리의 밑바닥까지 죽음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기본 주민이 살려달라고 하니까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는데요. 언제 가는지가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10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언제 가냐면 밤새도록 가더라고요.
이 밤새라는 단어가 밤 사이의 준말이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언제 절망적이냐면 우리 영혼에, 우리 인생에도 밤새가 있습니다. 밤 사이가 있어요. 그때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언제 어떻게 관계를 맺냐면 너 관계 나 맺으려면 최소한 이거 가지고 와. 이런 외적인 모습 갖춰. 그럼 내가 너와 관계를 맺어줄게.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요. 언제 오시냐면 밤 사이에. 내가 나의 끝임을 인정하는 그 밤 사이에. 우리 인생의 밤 사이에. 아무도 그 사이를 오지 않으려고 하지만 주님이 오늘 그 밤 사이로 오셨습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밤새가 어디냐면 바로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 죽음까지 내려오시면서 난 널 포기하지 않는다. 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 사랑을 어떻게 하셨죠? 확증하셨습니다. 오늘 기브온 주민이 편지를 보냈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도와주세요. 구출해 주세요. 여호수아가 진격했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이 있었어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토놀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거기에서부터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그들에게 큰 우박을 퍼부으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찔려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이 전쟁의 승리가 어디 있다라는 거죠? 칼에 찔려 죽은 사람보다 그 우박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죽은 사람 많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경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켜 주시냐면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로운 골짜기에 머물러라.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태양도 멈추시고 달도 멈추잖아요. 여러분의 것을 누군가 관계를 맺을 때 나를 속인 사람에게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귀한 거를 자격되지 않는 자에게 멈추겠냐고요. 하나님은 자격되지 않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멈춰버리셨습니다. 죽음으로 멈춰버리셨어요. 이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화친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걸 부어줬는지 이걸 우리가 알겠냐고요. 여러분 심리학에서 방어기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방어기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투사도 있고 억압도 있고 어떤 방어기제도 있냐면 동일시라는 방어기제가 있습니다. 이 동일시라는 방어기제는 자신이 타인의 특성이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가 존경하는 부모님이나 존경하는 선생님의 말투나 행동을 어떻게 하죠? 이렇게 따라하잖아요. 저에게도 예를 들면 저희 그 청년 그룹의 말씀과 삶 인도자가 우리 이상엽 청년이거든요. 근데 상엽 청년이 말씀과 삶에서 자주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단어를 많이 써요. 되게 좋아요. 네, 이렇게 하면은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같이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누군가의 것을 동일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동일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동일시는 내가 존경하고 신뢰 관계가 있을 때지 우리는 많은 경우 동일시가 아니라 저 사람이랑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 이렇게 합니다. 목회자 욕을 막 합니다. 그러면 저의 마음속에서는 막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랑 달라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았다고요. 막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에 이제 청년을 신방하려고 가신 거예요. 청년 신방하려고 갔는데 그 구로 디지털 단지에 예전에 이제 그 공원 같은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 큰 전광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광판에 이제 뉴스가 나오는데 어떤 목회자에 대한 그런 비리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그 앞에서 이제 회사원들이 막 욕을 하고 있었던 거야. 저게 목사냐 막 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앞에서 기다리는 목사님이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었대요. 나는 저 사람과는 다르다. 그렇다고 내가 뭐 좋은 사람인 건 아니지만 난 저 사람과는 막 다르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한 청년을 이제 신방하려고 하면서 그 목사님이 기다리다가 그런 장면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갑자기 청년이 소리를 치면서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도망간 다음에 그 다음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다음부터 밖에서 만나면 나에게 부장님이라고 불러라. 그런 쇼크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한 통속 아니다라고 하고 싶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자격되지 않는 속이는 이 기브온 주민과 사람들에게 어떻게 느껴지게 만들으셨냐면 한 통속이다. 내가 그 죄인과 한 통속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육체적인 고통도 있었지만 얼마나 모멸감이 있었겠습니까? 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 내가 너랑 한 통속이다. 나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내가 누군가와 한 통속이다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얼마나 모멸감을 느낍니까? 아버지의 자녀가 밖에 나가서 뭔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를 죽기를 바라기도 했고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었을 때 아버지가 뭐 어떤 일을 하냐면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지키자. 죄인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왔었을 때 좋은 옷을 꺼내서 입히면 사람들이 말하지 않을까요? 당신은 그거 허용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한 통속처럼 누군가 여길 겁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한 통속이 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기브온 주민을 위해서 전군을 이끌고 갑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밤새의 시간에 오늘 하나님은 그 가운데 가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봅니다. 이제 기브온 주민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팀 켈러는 참된 자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는 내 마음이 나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데서 온다라는 거예요. 자격되지 않는 이 기본 주민을 위해서 난 널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와 한 통속이 되기로 동일시 되기로 작정하고 너에게 전부를 내어놓는다. 금가락지를 씌운다. 나는 너를 노예처럼 여기지 않고 내 자녀처럼 여기겠다라는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글을 썼는데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노벨상 담당자가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한강 다음으로 제가 2025년에 문학상을 받는다라는 연락을 제가 받은 겁니다. 제가 그걸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너 국문학과 안 나왔잖아. 너 국문학과 안 나왔잖아. 너 출판했던 적도 없잖아. 너 그 어법도 다르잖아. 이 정제가 전혀 저에게 무너뜨리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짜 붙들고 있는 것을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노벨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건 나는 너에게 전부를 내어준다. 너와 동일시된다. 이런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가운데 초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단의 정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생명의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을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있냐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기브온이 화친을 맺으려고 할 때 이 가나안의 온갖 왕들이 네가 무슨 자격이 돼? 그러나 그 정죄보다 큰 주님의 사랑이 나를 덮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어제 세계교회에서 배화학당과 자극교회, 종교교회로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 봤냐면 이 캠벨 선교사님이십니다. 캠벨 선교사님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해에 둘째 아들을 잃었고 하나뿐인 딸을 데리고 고향으로 갔다가 그 고향에서 딸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캠벨 선교사님에게 수군거리지 않았을까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되는 거면 나 안 믿어. 그 말에 이 캠벨 선교사님 얼마나 큰 좌절이 있었겠습니까? 그 정죄감이 나의 중심이 되었다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그 순간에 아마 이 중국으로 한국으로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캠벨 선교사님 붙들고 있었던 건 주님의 사랑입니다. 한번 넘겨주시면요. 엔터링 코리아라는 글에서 이 캠벨 선교사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통함 속에서도 반응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캠벨은 오히려 온 인류의 슬픔과 기쁨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슬픔과 고난의 한복판에서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기쁨을 구하였고 그녀의 빈손을 주님의 일로 채워주시도록 기도했고 하나님은 이 캠벨 선교사님의 빈손을 채우셨습니다. 캠벨 선교사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넘겨주면요. 저는 천국이 더 가까워진 것을 발견했고 하나님을 위한 나의 빈손을 채워달라고 그분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주시면서 이 캠벨 선교사님의 이 고통과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난 주간을 이제 지나갑니다. 여러분에게도 기부온 사람들처럼 많은 정죄감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보다 크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합니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위해서 찢기셨고 주님의 발이 여러분을 위해서 박히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십자가 그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은 행하시니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고 계십니까? 여호수아 9장처럼 종교적인 행위로 내가 화친을 맺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처럼 서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호수아 10장처럼 주님 건져 주십시오. 주님 구출해 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까? 탕자처럼 기브온 주민처럼 하나님 없으면 제게 소망이 없다라는 그 고백으로 오늘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아버지는 나의 겉모습을 물어보지 않으시고 전군을 다 동원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전부를 다 동원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그 밤사이까지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기브온 옆에 온갖 정죄도 있었지만 그 기브온 주민 앞에 그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둘러싼 정죄가 아니라 우리 시간 그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캠벨 선교사님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기브온 주민처럼 하나님과 사귀어서 이 시간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의 영혼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의 영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주님 저의 영혼에 소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어떤 겉모습으로 하나님과 화친을 맺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의 지식으로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화친을 맺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건져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영혼 일으켜주십시오. 아버지는 기부 주민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아버지는 우리 세계교회를 건져주시고 이 나라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져주셔서 이 밤사이를 지나가는 우리들 아버지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단의 영웅이 우리에게 수많은 정죄감을 주고 하나님 우리의 자격을 바라보게 하지만 오늘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오늘 시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이 정죄감을 이길 수 있는 아버지는 이것을 앞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기본 주민들처럼 우리 자격되지 않지만 예수님은 밤사이에 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죄인인 우리를 동일시 여겨주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덮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기브온 주민이 주님과 사귐을 누림으로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이겨나갔던 것처럼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 화친을 하며 주님과 사귐을 누리며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